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 주간인데 아버지 이 고난의 주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은 4월 16일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에 해당합니다. 이 장면을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도우게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로마 법에 이런 법이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법에는 어떤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강제로 징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일을 뭐 군사나 군대나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강제 징용을 해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노령을 활용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함부로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노동시키고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짐을 지우고 가면은 거리는 오리까지였어요. 5 miles. 오리까지만 가고서는 그 다음에는 놓아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까지 가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국민들에게나 가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누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의무감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마음속에 더 긍휼한 마음으로 아니면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절로 그렇게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주님이 가르치실 때 인용된 우리라는 것도 바로 로마의 그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 구레네는 당연히 이런 징용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징용을 당해서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참 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법적으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노동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는 이 아마 우리 시몬 구레네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쓰임받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 뭐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유독 이 사람만이 노동을 하면서 그 흉측스러운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지고 간다는 이런 것을 받았던 것 같지만 그래서 참 이것이 잘못된 그런 불행 혹은 또 불이익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당했겠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경 여러분 여기도 적혀 있다 보면 원치 않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레네 사람의 두 아들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 예수 믿는 바울의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보여진 것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에 지금 쓰임받은 그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입는 은혜를 입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길을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요, 그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길로 추정되는 그 길이 있어서 순례객들이 매년 부활절 기간 되면 아주 온 세계 각국의 순례객들이 모여서 그 길을 행진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지점마다 어, 그 표시를 해두고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슬픔의 길입니까? 이것이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슬픔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택할 자를 택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속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보면 이렇게 정말 복잡하지 않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추종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남자들은 대단히 정치 성향을 띠고 있고 무슨 또 복잡한 그런 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고 이래서 예수님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자리도 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남자들은 없는데 여자들은 다 그 자리에 슬픔의 자리 다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무리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막 통곡하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지금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을 다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무엇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열어주러 가시는 길이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슬픔의 길을 가 고통의 길을 가서 죽음을 당하지만 부활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길은 내가 지금 이 고통의 길을 간다고 망하고 슬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고통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다. 걱정은 너희들이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잠깐의 모습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러 길을 갔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이 이미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는 악인들과 함께 매달릴 것. 도적들의 사이에 예수님 오늘 이 매달리시게 되는 이 모습과 동일하게 다른 두 행악자도 같이 사형을 받았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해요? 고통이었고, 그리고 또 슬픔이었고, 때로는 아픔이었습니다. 뭐, 사람들과의 삶이 그러면, 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었으니까 자신을 위하여 뭐 편안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을 위하여 산 순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삶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택하여서 그 과정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정말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시몬 구레네 사람처럼 그리고 또 통곡하며 울고 따라가는 여자들이 큰 무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감수한다면 우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 역사하셔서 큰 열매를 맺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되도록 하나님 해 주실 것이다.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육신의 삶의 육체적인 만족과 아버지여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이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을 위하여 삶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동참하고 희생하며 분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지만요. 그 나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추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물어보는 귀한 고난의 주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